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에 있었던 이 일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려웠던 시절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레파토리가 이거였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그런 기도를 늘 하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지금은 뭐 모르죠. 그렇죠? 지금은 쌀이 떨어져 본 일이 없잖아.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쌀을 사와야 될 때 동네에서 쌀집에 가서 그 종이에다가 반대씩 사왔으니까, 반대, 한 대도 아닌 반대. 정말 창피하더라고. 반대 해봤자 여러분 요만큼에 요만큼, 한 대 해봤자 요만큼,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대를 사서, 반대씩 사서 먹어야 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의 기도는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게 꿈이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 쌀통에 쌀 떨어지는 걸 걱정하지는 않잖아. 좋은 쌀 드시잖아요. 악기발이 좋은 쌀. 대신에 여러분 쌀통에 쌀은 안 떨어졌는데 믿음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병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 요즘에는 여러분 백설표, 콩기름, 콩식용유 이런 거 사 먹는 집 별로 없잖아. 다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 무슨 유, 그걸 사 드시잖아. 기름병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 시대지만 기도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대라. 그 시대. 정말 안타까운 시대지. 쌀은 여러분 한 대, 두 대 수준이 아니라 한 가마니씩 쌓아놓고 드셔도 기도는 쥐꼬리만큼도 안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일 수 있다. 오히려 옛날처럼 당장 내일의 때거리를 걱정하며 하나님 쌀독에 쌀을 채워주십시오,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울부짖었던 시대가 한국교회의 황금기였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 기도 안 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특히 여성분들 중심으로 기도 운동을 해. 그게 여러분 마마클럽이라는 기도, 부산 수영로 교회로부터 시작했던 그 기도. 한국을 살립시다. 조국을 살립시다. 내가 살고 있는 의정부를 살립시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그래서 사모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지역 모여서 여러분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는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있단 말이에요. 의정부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안 해. 그러다 이번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기점으로 그럼 우리 의정부에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예비 모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마다 의정부에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너지는 교회를 생각하고 타락해 있는 이 사회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땅히 성장해야 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잘할 텐데. 기도하면 잘할 텐데. 범수 엄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범수 엄마가 하면 잘할 텐데. 국밥을 때려치고 화요일마다 기도할까? 할 때 뭐 선택하죠. 또 누구? 기도하면 잘할 사람 하면 추천해줘 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 쪽에서 기도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 추천해 봐.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서 기도하자 이 말. 자, 오늘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의 결핍은 끝이 아닌 채움의 시작이다. 성도의 결핍은 끝이 아닌 채움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 이번 금요일날 찾아 때 해봤던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 성도의 결핍은 끝이 아닌 채움의 시작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 이 상황을 먼저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 북이스라엘, 그것도 아주 유명한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을 경고하죠. 바알 신앙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꾸짖죠. 그 방법이 뭐였죠? 그 땅에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앞부분은 그 가뭄 때문에 또 그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그 잔인함, 죽이고자 하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릴 시냇가로 숨겨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긴 가뭄 끝에 그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길 다음 장소를 하나님은 선택해요. 그 장소가 바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시돈 땅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땅이냐?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땅이에요. 시돈 땅은.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중에서 아주 악한 왕, 그 이세벨의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시돈 왕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말 그대로 여러분 원수의 땅에 하나님은 심어놓는, 아니 피난의 장소, 피신의 장소, 안전한 장소를 하나님이 택한 것이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원수의 땅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그를 피신시키고 피난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땅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마 여기는 모를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그 땅에 숨겨놓은 곳이 아니죠. 암만 원수의 땅, 암만 그 가운데는 안전한 곳이 없을 것 같아. 그 땅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기대할 수 없는 땅이야. 근데 그곳에 숨겨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린 땅, 아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땅, 죄악으로 가득하고 완악함으로 가득하고 어느 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을 만한 그 땅에 하나님이 숨겨둔 곳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그 땅은 포기야. 아이고 포기. 우리가 얼마나 하시. 아니 눈도 좀 총총하고, 정말 그냥 빠릿빠릿하고, 그냥 듣고 하면 하고 그냥 뭘 할까요 제가? 막 이게 막 이러면 신이 날 텐데, 앞만 봐도 가망이 없어. 기대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포기해버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딱 맞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여러분 보낼 때에 여리고 성 안에 이 정탐꾼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지. 근데 누가 보호해요? 라합이 보호해 주잖아요. 정탐꾼이 여러분 발각돼서 숨어야 할 곳을 찾을 때, 아니 그 땅에 그를 보호해 주고 자기 생명을 바꿔가며 그를 안전하게,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자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니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기생일 수는 없지. 그래도 좀 도덕적이고 의롭고 그래도 좀 착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평판도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아주 완악한 족속, 하나님께서 전멸시켜라,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 바로 그 족속의 딸이 여러분 라합입니다. 혈통적으로도 단순히 이방인 차원을 넘은 거예요. 전멸의 대상인 그 아모리 사람 라합이고요. 더군다나 기생이야. 기생.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라합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라합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히.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그들이 정탐꾼을 딱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손해는 안 보겠다. 저 사람 도와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거다. 저 사람 도와주면 반드시 갚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했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 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것도 평안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저 정탐꾼이 더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자발적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관심도 안 가져.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 잔고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여러분 못 본 척해요. 외면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야 할 그때 언제나 여러분 계산의 방식은 균등하게만 생각합니다. 너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도 하고 우리 다 요만큼씩 똑같이 합시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하는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글을 적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전체가 맞춰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60개를 암송했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도 요게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공급하심 해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청년회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하며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암송한 거예요. 평생. 자, 여하튼 간에 자,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다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 막 그랬어. 야, 날 이젠 걱정할 거 없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잖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구절로만 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왜?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또는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들은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헌신도 하지 않았어. 동참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2번씩이나 바울이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하고 풍부에 처할지라도 나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나는 배운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바울을 위하여 헌신에 동참한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알잖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편지하면서 했던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전해보면 여러분들이 한 그 행위들,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보낸 그 헌신, 그 헌신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야. 성도의 결핍은 끝이 아닌 채움의 시작이다. 멋진 말이잖아. 성도의 그 결핍, 아직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 먹을 것 없으면 여러분 결핍하잖아. 예?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뭐예요? 예? 골다공증 생기고 그랬잖아. 예? 비만에 이르고 어린아이들 비만에 비타민 D. 그래서 나는 태양이 너무 싫어. 여러분 선크림 잔뜩 바르고 햇빛 하나도 안 받고 막 그러다 보면 비타민 D 부족이에요. 결핍. 쉽게 얘기하면. 예. 중요한 건 여러분, 가장 간단한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 병이 들어 어쩌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질병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마지막 음식, 마지막 남은 그 가루 덩어리, 그걸 가지고 여러분 떡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참 궁금해. 하나님, 아니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사르밧 지형에서 좀 그래도 좀 돈 좀 있는 사람, 아니 좀 같이 먹어도 뭐 티가 안 날 정도로, 예? 아니 좀 넉넉한 사람에게 보내지. 아니 하필이면 지금도 과부로 사는 게 어려울 텐데 이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도 과부래도 그래도 남편이 좀 유산을 좀 남겨둬서 걱정 안 하고 사는 과부라면 또 몰라. 아니 하필이면 여러분, 아니 가루도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아니 이제 오늘 죽으면, 아니 이제 오늘 이거 먹으면 마지막 음식이야. 오늘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불쌍한 집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 아니 세상적으로 여러분 끝이지 뭐.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 기근 동안 3년 6개월이나 되는 그 긴 시간에, 그 기근 동안에, 아니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엘리야와 그 집 식구들이 먹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단순히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 끊어지지 않게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은 체험했잖아요. 네? 제가 다 떠오르는 게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 여러분 우리가, 예? 젊은이들 우리가 귀향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러죠. 예? 정말 그 사랑, 그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속에 잘 살길 바랍니다. 결혼식 할 때 다 그렇게 덕담을 해주잖아. 예? 잘 살으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나누어질 수 없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 좀 멋진 좀 폼나는 표현으로 endless love 그렇게 얘기하죠. 끝없는, 끊임이 없는 endless. 끝이 없어. 솟아나. 막힘이 없어. 계속돼. endless grace, 끊임없는 은혜를 이 여인은 체험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녀가 가진 마지막 음식, 얼마 되지 않는 그 가루지만.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11절에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3절에 가면 내 말대로 그렇게 해. 그러나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먼저. 근데 이 여인은 먼저 한다. 아니 좀 넉넉하며 그 중에서 먼저 뛰어서 아이고 얘 이렇게 할 수 있어. 넉넉한 상황이 아니야. 넉넉이커녕 지금 당장 마지막 음식물이. 근데 요거 가운데 먼저 떼어서 내 목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이건 뭐야?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나 같으면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저 사람 처지를 보니까 어떻게 내가 달라라고 해. 아니 좀 가진 게 좀 있어 보여야 내 목 좀 잡아서. 근데 뻔히 보이는 거야. 아니 내가 이것 가지고 이걸 뺏어 먹으면 이거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잖아. 먼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라고 한 것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쓰여진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먼저를 의미하는 여러분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시간상 먼저는 뭐예요? 먼저 온 사람 쇠치기 안 돼. 우리 쇠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우리는 늘 하려고 그래. 근데 가까운 중국에만 가도 여러분 먼저 온 순서가 아니야. 쇠치기를 해도 여러분 그들은 정당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못 참잖아. 말이 안 되잖아. 자, 먼저는 시간상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먼저는 가치에 있어서의 먼저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국수 먹기 위해 딱 서 있어. 그러면 정말 여러분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너무 연세가 많은 분 우리 집사님이 오시면 집사님 먼저 하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 거기다 대고 쎄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안 그러잖아. 왜? 가치의 우선을 우리는 아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먼저 쎄치게 할 때 많잖아. 그때 여러분 목사님 쎄치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성도 없잖아. 우리는 다른 교회는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왜? 가치를 아는 거야.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드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 이 여인은 먼저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 우리 눈에는 없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자식이라면 여러분 다 꿈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누구 있나 이렇게 좀 배도 부르고 좀 남은 게 좀 있고 좀 뭐 이렇게 하면 좀 옆에 누구 같이 먹을 사람 있나 혹시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치의 우선이 누구예요? 자기야, 내 자식이야. 마지막 남은 이거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죽자. 이렇게 어떻게 우리 살겠냐? 이거 마지막이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 가슴 아픈 이 사연의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 그걸 뚝 떼어가지고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 자, 왜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저렇게 도와주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될 것이다. 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를 알고 했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나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할까요? 못합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게 없어. 마지막이야. 근데 이 마지막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 꼭 머릿속에다 새겨 놓으셔야 돼.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어 놓느냐에 따라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이 여인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이 여인은 불행한 거야. 가진 것 때문에 이 여인을 평가하라고 하면 평가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평가해서 이 여인에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정도로 이 여인을 평가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가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남아서 주는 것만. 우리 모교회가 역삼동 청운교회란 말이에요. 모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모교회가 역삼동 교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선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교육전도사 시절인데도 명절날 되면 선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 가져올 정도예요. 교육전도사인 난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와, 저 많은 거. 당연히 그렇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으려고 하면, 혼자 먹으려고 하면 1년, 2년이 가도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쌍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조건 사이로 와봐.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불러서 모래를 하나 쥐어주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어떤 수준이야?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 넘쳐나. 그때 여러분 내어주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준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나의 내어드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까지도 나는 내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뭘로 평가돼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의 초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여러분 많은 사회 기부 많이 하잖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 매년 5천만 원씩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네 그 하는 그 사업에 여러분 그 일에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하잖아. 매년 5천만 원씩. 그런 것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래. 그러니까 매년 몇 억씩을 여러분 그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왜? 와, 기부 많이 한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야, 착한 사람이나 보다. 그 이미지.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어줘? 내가 많이 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 죽어도 안 꺼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가 무엇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 떠오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는 여러분 아무것도 남긴 것 하나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조국을 바치고 간 사람. 남강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남강. 그의 삶 자체는, 그의 삶은 여러분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았던 사람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마지막 여러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갔어. 마지막에 자신의 시신까지도 그 시대에 후학들 연구하라고 자신의 몸까지 주고 간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성도의 결핍은 끝이 아니라 체험의 시작이라며, 내가 이 결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내 숨소리가 더 가차 오르고, 이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직장마저도 그나마 실직돼서 이젠 당장 내일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곁에 그런 분들이 있어. 그 끝에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도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병든 집 정말 신방 안 가면 안 되겠어. 너무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가봤어. 가봤어. 삼계탕 2인분 사가지고 가봤어. 그랬더니 그 이제 동생분들이 또 때마침 왔더라. 목사님 오신다고. 그냥 떡도 사오고 뭐도 사와가지고 목사님 요거라도 잡수고 가시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보냈는지 몰라. 무엇이든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내가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내어놓을까? 무엇을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앞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었어요.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성경책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여인의 고백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12절에 보면 그래. 이 여인에게 다짜고짜로 와서 이상한 남자가 물 좀 달라. 그리고 예 그래요 하고 물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잠깐만 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나 떡 좀 주세요. 떡 좀 해주세요. 바로 요 순간이야. 요 순간에 이 여인은 나 정말 우리 집에 떡을 해드릴 만한 가진 게 없어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기름 이제 눈곱만큼밖에 없어요. 나 거짓말 안 해요. 한번 와 보실래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 여인은 알아. 도살에서 알을까? 점쟁이에요 이 여인이? 아니잖아.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유럽 땅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처가 있는가에 다니다가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죠. 이 여인 사르밧 지역의 이 과부로, 불쌍한 이 과부, 아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할 정도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여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행동으로 하게 만들어.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놓은 것이고,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우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우선의 가치를 알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살다가 남은 것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남은 것 가지고 뭐 좀 생색을 내볼까, 사탄 마귀에 일평생 끌려다닙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남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며 복음을 위해서라며 이것이 정말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며 내 거보다 더 가치 있는 주의 일에 먼저 해야죠.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